할렐루야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전국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교구 개편을 통하여서 또 목장으로 공동체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후에 또 이렇게 공동체 개편 감사 예배 및 발대식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또 새롭게 출발을 하는데요.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오후 예배도 다 이렇게 함께 참여해서 또 기쁨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또 기도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상황은 하나도 나아지는 게 없는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또 은혜 받고 결단하고 그래 이번 한 주 또 말씀 붙잡고 잘 살아보자, 주님 뜻대로 살아보자라고 결단했지만 다음날 직장이나 삶의 자리로 나아가면 그 받은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늘 똑같은 모습, 똑같은 감정들이 올라와서 나는 안 되나 보다 라는 자괴감이나 또 무너지는 감정을 느낀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는 하는데 또 응답에 지체되는 그러한 그 시간들이 길어지면 또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시간이 끝나자 사람들이 마주한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그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에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그 은혜의 자리 끝에서 사람들이 마주한 것은 빈들이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는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난 뒤에 은혜가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시간을 잘 견디면 보상처럼 은혜가, 축복이 주어질 것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정반대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은혜 뒤에 찾아온 빈들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가장 뜨거웠던 그 은혜의 현장이 순식간에 차가운 결핍의 장소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축제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생생한 말씀, 그 능력의 말씀,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선포되고 평생 고치지 못했던 그 병자들이 눈앞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은 여기가 좆사오니라며 그곳에 머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곧바로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이곳은 빈들이요. 방금 전까지 기적의 현장이었던 곳이 해가 저물자마자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냉혹한 현실의 자리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하나님, 그 아까 충만히 부어주셨던 그 은혜는 어디 가고 왜 우리를 이 빈들에 버려 두십니까? 라는 그런 원망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빈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이 미드바르라는 이 단어는요, 말씀하다라는 뜻의 다바르에서 온 말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빈들이란 단순히 텅 빈 공간, 그 결핍을 경험하는 그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바로 다바르가 들리는 장소가 바로 이 빈들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언제나 고독한 빈들 광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곳이 주님의 음성을 가장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바로 다바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가 묵상했던 모세, 왕궁의 왕자로 40년을 살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미디안 광야의 끝,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 주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일개 목자에 불과했던 모세는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지만은 그러나 이세벨이 죽여버릴 것이다라는 그 한 말을 듣고 남단 끝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그 로뎀 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주님 이제 조카오니 나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울부짖던 그 절망의 끝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불이나 지진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빈들에서, 그 광야에서 다바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엘리야는 다시 사명의 길로 나아갈 새 힘을 얻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했던 세례 요한도 성소나 회당이 아니라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세상의 소음을 거부하고 광야로 나아갔을 때에 그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음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빈들 광야는 결핍과 부족함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의 형편을 보고 이제 끝났다, 망했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빈들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빈들의 결핍만 바라보며 한숨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적막함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다바르,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 우리의 빈들, 우리의 광야는 기적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빈들에서 결핍과 배고픔을 경험하게 되자 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제자들의 해법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6장 36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많고 돈은 없고 장소는 광야 빈들입니다. 그러니 해결책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 돌려보내서 각자 해결하자.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한 인물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데 바로 빌립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빌립을 콕 찍어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야, 빌립아,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빌립에게 묻습니다. 빌립은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이려면 조금 먹여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성인 한 명의 하루 품삯입니다. 10만 원이라고 치면 2천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즉 빌립이 이렇게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한 것은 이들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내용을 연결시켜 보면 너무나도 정확하고 계산적이고 논리적인 그 빌립의 이야기를 듣자 제자들도 그 빌립의 말을 인정하면서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도 나온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니 이들을 돌려보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계산적이고 논리적이고 정확한 빌립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시험해 보고자 했는데 너무나도 정확한 빌립은 이 예수님의 시험에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너무나도
계산적이고 너무나도 정확하게 현실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계산적인 것이 멋있어 보이고 그것이 정답이고 문제 해결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나의 기질과 성격, 나의 습관과 패턴을 뛰어넘는 믿음, 네가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시선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직관적으로 잘못된 것이 보이고 문제가 확 눈에 들어와서 늘 지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문제를 볼 수 있어야 해결책도 나오고 발전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공동체에서는 그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말하는 방법을 달리해 보십시오. 그냥 냅다 지적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듯이 문제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받아들인 사람도 진지하게 고민해 볼 것입니다. 또한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빌립처럼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분들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에 교회는 제대로 된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처럼 냉철한 이성과 신학으로 이단을 경계하며 교회를 지켰지만, 그러나 그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냉철한 이성은 살아있었지만 이러한 부분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성도를 향한 사랑도 잃어버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것보다, 목장에서 함께하는 것보다 나는 성격 자체가 원래 조용히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혼자 예배드리는 것을 좋아합니다라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목장이나 공동체에서 관계 맺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편하고 좋아 보일 수 있지만은요, 함께 사역하고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기쁨을 전혀 맛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성숙과 성장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으로는 결코 이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해석의 문제입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의 상황, 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이 상황은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빌립처럼 나에게 익숙한 패턴대로 문제를 분석하고 바라보느냐, 아니면 그 익숙한 기질, 습관, 패턴을 뛰어넘어 문제 너머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해석의 문제이고 선택의 문제입니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이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질을 뛰어넘고 늘 해오던 그 패턴과 방식을 뛰어넘어서 그 문제 너머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므로 그 빈들에서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빌립도, 또 빌립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도 예수님의 시험에 실패하고 맙니다. 이들의 해법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전혀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이 말씀이 빈들에서 들려온 다바르 예수님의 음성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7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아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빌립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해결책을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가 그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라고 판단해서 이들을 돌려보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께서는 엉뚱하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의 문제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돈이 없는 것이고
설사 돈이 있다 할더라도 이 많은 수가 먹을 양을 공급해 올 수도 없는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날이 저물었던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리가 많아서도 아니요, 이 무리를 먹일 돈이 없어서도 아니요, 문제는 항상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이 이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자꾸만 다른 곳에서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안드레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면서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문제는 빌립처럼 계산하고 있는 너희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의 의미는 너에게 있는 것, 그거 가지고 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 계산하고 있느냐? 왜 주저하고 있느냐? 왜 아직도 너희들이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이 말씀은 저에게도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청년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부 준전임 사역을 하다가 담당 목사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돼서 제가 전체 청년부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이 전임 목사님이 워낙 탁월하게 청년부를 이끄셨고, 저도 그 목사님을 보면서 청년부 사역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목사님께 많이 배우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갑자기 유학을 가시는 바람에 제가 이제 부목사가 돼서 청년부 전체를 맡게 되었습니다. 어찌나 부담이 되는지요. 이 10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그 공동체 한 명의 대표 간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간사 10명, 한 청년부 전체 리더들은 한 70명, 80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배 인원은 청년들만 한 600명 정도 됐으니까요. 내가 깜이 되나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청년부를 맡게 된 그 해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금식하겠노라고 바로 금식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40일은 못하지만 그래도 일주일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금식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불 받아서 내가 청년부를 부흥시키리라 그렇게 각오를 하고 들어갔지만 이틀 정도 하니까요, 너무 배가 고프더라고요. 기도도 안 되고, 기도하면 치킨 족발이 떠오르고, 말씀을 읽으면 글자는 다 메뉴판으로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 먹고 기도하자. 그래서 이 결심은 바로 이러한 결심들은 실행하지 않습니까? 식당으로 달려가서 경건한 마음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제대로 된 금식은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강력하게 저에게 다가온 말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병이의 기적, 이 말씀을 읽는데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야 인선아, 너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다른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따라하지 말고, 또 전임자가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너는 그 사람과 다르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분명히 있다. 그것 가지고 나아가라. 한 소년이 가지고 온 그 평범한 도시락이 주님 손에 들어갔을 때에 그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던 것처럼 너에게 있는 것, 내가 너에게 준 것, 아무리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나에게 오면 너에게 맡긴 영혼들 내가 먹여주겠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찌나 큰 힘이 되든지요. 이 말씀 붙잡고 부족하지만 한 3년 동안 청년부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저녁교 성도 여러분,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사람을 찾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이 가는 방법으로 가려고 그 길을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왜 주님 저에게 이것밖에 주시지 않았습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괜찮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보잘것없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거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준 것, 이미 너에게 있는 것, 그거 가지고 나에게 와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거 가지고 나에게 오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가 채워 주겠다, 내가 내 방법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속교 성도 여러분, 아직도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그래서 없는 것만 바라보며 이래서 안 되고 이것 없기 때문에 안 되고 저것 없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그렇게 실망하며 좌절하며 그 아픔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면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분석도 상황 판단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답은 우리 주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분석해봤지만 우리의 상황, 우리의 문제, 주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작은 것이지만 우리 주님만이 이 문제의 해답이기에 내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주님께 이것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주님께로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 맡김으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또 우리 교회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전생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놀라운 장면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앉히고 떡을 들고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여러분,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 한 소년이 가지고 온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는데 이것이 멈추지 않고 5,000명 또 여자 그리고 어른들을 포함하면 2만 명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더라면 우리도 백성들처럼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왕이 될 수 있겠구나,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구나 생각하며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워줄 분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다시 우리를 배부르게 해줄 것으로 기대하며 예수님 앞에 나온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육신의 떡을 원했지만, 사람들은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줄 것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지만 예수님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단지 나를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분으로 바라보지 말고 너희의 영혼을 살리는 분, 너희의 영혼을 채우는 분으로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따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도 내 삶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무리들은 아니, 우리에게 그냥 기적을 베풀면 되지, 그때 그 베풀었던 오병이의 기적을 또 베풀어서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삼아 줄 텐데 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왜 이렇게 어려운 말만 하느냐,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며 결국 예수님을 다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구와 만족이 채워지지 않자
결국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이 무리들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너무 쉽게 믿고 또 너무 쉽게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조금만 고통이 오고 삶의 어려움이 오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쉽게 떠나버리고 냉랭해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전성교 성도 여러분, 진짜 기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이 채워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 그 빈들 같은 내 인생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떡을 구하며 다시 배고파질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 그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문제 해결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임재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빈들이 송소가 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절망도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성교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환경을 보며 한숨 짓지 말고 여전히 그 빈들에서 말씀하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 생명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빈들이기에, 오히려 광야이기에 더 세밀하게 하나님의 음성,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그것,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 당신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신, 주님 당신만이 이 부족함을, 이 결핍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진정한 생명의 떡이니 내가 그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전생에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 삶 속에 빈들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에게 있는 것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담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